자, 이 시간에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생각입니다. 성막의 다양한 명칭,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막의 변천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또 출애굽기 26장 30절 보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먼저 성막의 다양한 명칭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막은 하나인데 왜 다양한 명칭들이 있을까?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뭘까? 궁금해할 것 같아서 좀 알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막이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까지 어떻게 임하게 됐는가에 관한 부분을 또 나누어갑니다. 먼저 성막의 다양한 명칭들, 성경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성막의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성막을 장막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막을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헬. 뜻은 텐트, 천막, 장막을 천막, 텐트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겉 모양이 텐트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라고 해서 장막 그랬어요. 성경에 130회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을 보니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양식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 이렇게 불렀죠. 장막, 오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진중심에 장막을 짓게 하셨다. 그래서 이 장막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장막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이 장막, 이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성막 중심으로만 있으면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막이 완성이 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전전긍긍 염려하지 마시고, 내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성전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를 않으면서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면 그것이 복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성막을 딱 벗어나면 불뱀과 정갈이 산적이 있어서 언제 쏠지, 언제 물을지, 언제 독이 퍼져서 순식간에 죽게 될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중심으로 있으면 뱀도 있고 정갈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근접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과 정갈을 보내서 물겠다, 내 사업을 물어버리고 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그게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세상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돈 벌지 않은 그때보다 더 어려운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장막,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그분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시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 안에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려고 장막, 텐트를 만들고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나를 위하여 짓되,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형적인 것을 통하여 이 땅에 우리 마음의 성막을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장막을 치심으로 하나님 임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됐습니다. 모형이라든가 상징적이라든가 그림자가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보이는 장막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장막을 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장막입니다. 성막입니다. 텐트를 치심에 이런 뜻이에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여기서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스케노,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그래서 모형과 상징적으로 장막을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짓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실 거야, 이것을 미리서 보여주신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냥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장막, 성막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성막 안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이해를 하면, 거하심에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구약의 성막 얘기구나,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세워졌는가, 즉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았다면 내 마음에 성막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장막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입니다. 하도 우리가 성막이 익숙하니까 성막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데,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시칸. 이 미시칸이란 말은 거처하다, 거처란 단어입니다. 즉 이 미시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곳이나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 안에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만 거룩한 공간,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계셨던 거죠. 성경에서 100회 정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 3,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막이 임하지 않으면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약의 성막의 미시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삼으셔서 그렇게 한 영광 충만해서, 그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내 속에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며,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리고 완성된 여러분을 통하여 성막이 계속 지어져 가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의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그 한 사람이 거듭나는 그날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예수님 재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막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장막 안에 주님을 기다렸었고 성막 안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이곳에 주님이 계십시오 그런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 구약을 염두에 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런 텐트라든가 이 장막,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나는 매일 성령 인도하심과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이 인도받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그러려면 늘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즉 복음으로 구원의 하신 감격이 충만해야만이 계속해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막이듯이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은 난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회막은 글자 그대로 하면 글자 그대로 모이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헬 모헤드 히브리어로 모이는 곳. 이 회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예배드리려고 모였던 곳, 모이는 곳.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회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다. 12지파가 무슨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항상 모였습니다. 회막을 떠나면 저주, 회막 중심으로 있으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쫓으시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회막에 모였다. 회막. 우리는 지금 신약에 보이는 교회인 예배당에 이렇게 구원받은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예배당 그렇게 말하잖아요. 즉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를 딱 지정석을 딱 정해 놓습니다. 내가 이곳에서만 너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곳으로 모세야 나오라, 내가 거기서 나오고 말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와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지, 술집에 술 먹으면서 하나님 여기 두세 살이 모인 곳에서 나도 함께 막 친구랑 같이 게임방에서 게임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 무슨 예배 드리고 가는 거야. 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거야. 어디니 계셔. 있다고 소리하면 아주 곤란합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회막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이 내렸어. 그리고 회막문에 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아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참된 만남의 길이 되신다, 그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래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요즘 어떤 단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합시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교황도 신부도 수녀도 마리아도 목사도
일반인들도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나주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라고 보는 거야. 내가 예수라고 작은 예수로 보이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중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라는 빠라라는 그 단어도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지 우리 피조물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중보를 한다 이 말은 내가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을 위해서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간구라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간구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할 때 중보 대신 도고라는 이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그냥 복잡하지만 뭐 중보니 도고니 어려우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렇게 중보 이런 단어를 의미도 모르고 막 해버리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캐톨릭이 돼버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세우롭고 삼기려 휘장과 육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나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모세가 거룩 기둥 가운데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일생에 회막은 있는가, 즉 하나님 만나는 길은 내 속에 열어져 있는가,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인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증거막이 있습니다. 증거막. 이 증거막은 언약의 두 돌판이 언약궤에 보관되었다라고, 증거막 속에. 그래서 이 개가 있는 장막을 증거막, 증거장막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그래서 증거막 그랬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이 완성되는 날,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 날, 그 말이에요.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덮었고, 목사가 교회를 딱 개척해서 복음을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탁 덮는 거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들었으니,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니까 완성된 성막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바깥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막이 완성되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증거막에 모여서 세 가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현재 하나님 말씀 받아 증거해 주었습니다. 시제가 현재로, 그러니까 증거막에 들어갈 때마다 현재적으로 하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늘 잊지 않도록 또 반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었던 말씀인데, 복음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게 만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또 과거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죠. 그 다음에 재판할 때 증인들이 와서 또 증거했죠. 그래서 현재, 과거, 그래서 증거막에 모여서 재판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과 진리를 세상에 증거하셨고,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7절에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라고 하미로라. 증거의 장막,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 창세전에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치매기가 있고 건망증이 심해서 진리 안에 있었던 것을 잠시 잊어버려요.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오래전에, 이용훈 전에 마치 생생하게 예수님과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은혜로 들려집니다. 이용훈 전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배운 사람은, 진리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와서 죄 때문에 잊어버려요.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착 와요. 그리고 그 부르신 그 복음이 오래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탁탁 나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증거장막에서 말씀을 증거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러 왔노라. 그렇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나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법막입니다. 법궤 안에는 언약의 증거판인 율법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에 법막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성소에 두었죠. 하나님의 거룩과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둔 곳, 이거 말이죠.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선포하는 곳, 이게 증거 장막,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5장 16절에 증거판을 궤 속에 두며, 증거판, 십계명을 궤 속에 두고 모세를 불러서 거기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세우셨고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은혜 안으로 인도하셨죠.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 율법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로 죽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율법의 종들을 벗겨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법궤 안에 들었던 이 율법은 옛 언약인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법인데,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셨다. 내 피로 세운,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있는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나니, 죄가 뭐예요? 율법을 범한 게 죄잖아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나니, 그렇게 말해요. 무슨 아래? 은혜 아래.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율법주의하면 안 돼요. 율법은 이때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 신비는 이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즉 복음으로 구원받고 다시 십계명, 옛계명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걸 성화주의,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으면 그 법이 너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죄인이라고 정지하고 심판하고 지옥 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실됐다, 그렇게 말하죠. 어디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그리스도인들도 은혜 아래 있는 사람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은 거룩한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보낸다고 막 엄포를 놔요. 그래서 율법주의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반은 죽어나요. 왜? 율법으로 내리치니까.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성도들의 삶도 율법일 때 율법주의나 율법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찾아가서 안 돼. 율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는 끝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이잖아요. 덮어주고. 그래서 지성소에 가면은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이 법궤는 율법인데 율법이 죄인들을 정죄해서 심판해서 형벌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날짐승은 안 돼요. 무슨 짐승은 안 돼요. 가축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축이 언제 제물이 되냐 아시면 가축이 언제 제물이 되는 거죠? 가축이 제물이 될 때 언제예요? 제사장이 안수할 때 제물이 돼. 안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가축이야. 그냥 일반 짐승이야. 안수를 하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된 그 모든 죄가 전가됐으니까 제물됐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이 공의가 있는 율법의 위에 속죄수의 피를 뿌리면 속죄가 돼. 그러면 속죄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죄를 덮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되죠.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복음을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혼내. 이런 교인들 만나면 정말 피곤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막 손가락질 그래 자기는 복음으로 관대한데 상대방 율법으로 내리쳐버려. 이런 사람 정말 피곤해.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안 따라. 왜? 맨날 지적질하니까. 잘못한 것만 찾아 지적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누가 가고 싶겠어. 왜인 줄 아세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래. 이 사람은 절대 남을 덮거나 용서하지 않아. 이게 목장님이 드려도 나는 오늘 누구 혼내러 가야지? 혼낼 명단과 목록을 딱 준비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혼내야지. 그러면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리고 목장님이 안 나오고 싶은 거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야 또 오고 싶은데 맨날 지적질만 당하니까 저승사자들 무서우게. 나 때 사람이 안 붙는 것은 왜 안 붙냐? 지적질에서 안 붙는 거예요. 요즘 그래도 붙는데요. 그것을 커피 사줘서 그런 거예요. 먹을 거 사주니까. 먹을 거 사줘서 붙는 것과 나를 덮어줘서 붙는 건 다른 건 달라. 누가 혼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심판받을 때가 있어. 언제냐 그러면은 내가 그 설교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죽었으면 죽었지. 왜냐? 뭔가 부족한 단점을 지적해 주면은 목회를 못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목회를 해도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래서 살아. 왜? 누가 나를 안 알려주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법은 죄를 정죄하는구나. 그대 법에서 해방받아서 새 계명, 새 언약인 은혜 아래 있어. 그래서 법이 너를 주관치 못하리라. 우리 심판에서 형벌 내리고 지옥 버리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행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새 언약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난 율법 아래 있는가? 새 언약 아래 있는가? 행위 아래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 구원의 주체가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성소입니다. 이게 성소란 말이 미크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다시, 거룩한 것, 봉헌한 것. 예. 성경에 다 이렇게 나옵니다. 등잔대, 떡상, 분향단 있는 곳으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던 거룩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것과 내 것, 하나님 것과 세상 것 구별된 것을 갖다가 거룩이라 그래. 거룩.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것이다. 성구도 거룩한 것이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다.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일을 하니까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 율법을 지켜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 일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하단다. 그렇게 말해. 여러분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거룩하세요? 행위로 아니면 은혜로? 열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 그럼요. 그럼 편안해. 행복해.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4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진설상과 등잔대를 두고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설교를 매일 이렇게 바꿔서 하세요? 그냥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하면 어때요? 나도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주제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한 30일 목회 그냥 그거 한 절만 가지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어저께 먹은 밥을 오늘 또 먹으면 뭐 어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진설상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가져와라. 가라. 똑같은 떡을 놔두면 안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했으면 계속해서 바꿔라. 하나님을. 성경 66권이 많잖아요.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새로운 말씀의 떡을 맛있게 해서 성도한테 먹여라. 먹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라는 의미에서 성소, 거룩한 곳. 우리 성산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거룩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됐기 때문에 성물 그렇게 말해. 그냥 물건인데 성자가 붙으면 구별이 됐다고 말이지.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는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게 된 것이죠.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염소의 피도 아니고 내 행위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회개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갈 담력을, 그러니까 이 피가 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나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내가 가는 곳곳은 다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자, 이제 7번째, 하나님의 집. 그래요. 베이트, 여호와의 집,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겠도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기뻐해. 우리로 얘기 뭐예요? 여보 교회 가자 그러더니 기뻐. 아내가 남편한테 자고 있는데 교회 가자. 알았어, 너무 기뻐. 깡충깡충 뛰는 남편 있어요. 손 들어봐. 죄 사함받고 의롭게 돼서 삶의 저주 끝나고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교회에 하나님 집에 있잖아요. 하나님 집은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막 기뻐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 뛰면서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을 보니까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여호와의 집에 가면 하나님 집에 가면 하나님에서 말씀을 우리를 가르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 집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집은 교회고 진리의 위에 세운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없는 교인들을 얼마나 불쌍할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자기 집이 없어. 그리고 형제도 없어. 항상 나 혼자야, 고아야. 그런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도 그것은 소시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내 주관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자인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교제에 충실한가. 하나님 집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처소, 마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마온은 거처, 거주. 거의 다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같은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온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정의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어디에서? 거룩한 처소. 광야 시절에 장막은 임시적 거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는 모형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을 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소, 지성소, 뜰 이거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그리라고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막이 실제로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들어가서 뭐 떡상, 향단, 뭐 등대, 휘장 안에 법계, 속죄소가 하늘에 실제로 있다. 유튜브 들어갔더니 유튜브 10명 중 10명이 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하늘에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을 설계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리라고 그랬다. 그래 하늘에 실제로 이게 있다. 있을까요? 이게 이단이에요. 하늘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 왜 성소와 지성소화가 아니 뜰이, 향단이, 떡상이 뭐 이게 왜 필요해? 하늘에. 그럼 뭘까요? 왜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의 그림자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신약의 실체로 있을 것에 대한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의 교회단다 그래. 교회 어디예요? 지금 교회를 히브리 10장 1절로 2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구약은 진짜가 아니고 신약이 진짜란다. 더 좋은 것의 모형과 그림자란다. 더 좋은 것 신약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의 장막은 이제 성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시작되며 종말에는 새 예루살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예수님 재림할 때.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적용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사모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이 성막의 변천사는 다음에 이렇게 이 변천사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이 변천사는 이 변천사를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하면 여러분 다 변해버릴까 봐 이게 이제 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성막 여러 모양으로 보여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성산교회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교회 시대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 다음에 하고